좀 돌아가시죠. 됐어. 됐어. 와이나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들 성경은요 다시 읽어도 참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우리의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 그라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 이후에 나는 말이 이르고 그러나이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드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먹은 자나 보는 자나 듣는 자를 만드느냐 나 주가 아니냐.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만한 가르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주의 종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이 듣고 또 우리들이 생각하고 우리들이 결단하고 이 들은 말씀 때문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형제 자매가 되게 그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김한길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으로 채워주셨고 듣는 우리들에게 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게 구본동 목사님은 신실함의 아이콘입니다. 아멘. 네. 참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지 않는 지역이지만 늘 전도에 열심히시고 또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희 후배 같고 아들 같은 젊은 사역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본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목사님 잘 보필하셔서 또 계속해서 또 믿음의 성장이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2번 읽었으니까 이제 귀에 어떤 내용인지 쏙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항상 이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패턴은 성경 전체를 보아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될지, 얼마 동안이나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죠. 가는 동안에 함께 해 주셨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들을 주시고 지혜들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왜 가야 하나요? 언제 가야 하나요? 꼭 가야 하나요? 이러한 물음 없이 믿음으로 그곳으로 다시 순종하여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베델까지 인도해 주셨고요. 어느 이방 족속도 이 야곱의 식솔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고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는 그곳을 엘 베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따르라 하시는 일에는 늘 이 3가지의 약속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섬기고 계시며 어떻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냥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비단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지만 또한 저희들의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된 교회가 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지고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다 귀한 영적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그냥 삭힐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용되어질 것인지는 여러분의 저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은 온통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것을 기록한 책 또한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아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러하신 분이었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도 나를 쓰실 수 있는 분이지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기억하는 그런 귀한 격려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엘라바마에서도요, 저희 여러분 부목사님들이 계셨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설교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원래 침례교회 목사님 특징은요, 이륙도 잘하시고 하늘도 잘 나시는데 착륙을 잘 못하세요. 이제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고 30분을 더 하세요. 예, 그렇지만 예, 제가 아직 혈기 왕성해서 그런지, 아직 젊어서 그런지, 예, 오늘 말씀이 성도님들께 큰 은혜와 복이 되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볼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른 것은 저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4장이 아니라 3장에서 부르셨습니다. 저희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내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실을 벗으라고 명령하셨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데 크게 쓰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상하게 오늘 읽은 이 4장 10절까지도 왔는데 모세는 여전히 아브라함이나 아니면은 이 야곱처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실랑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아까 읽은 4장 1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다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부담을 주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들을 주시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섬기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일들을 분명히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담해 주시는 건요, 지금 몇천 년 전에 모세의 시대 때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오늘날에도 분명히 그런 마음들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마음 때문에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되었고, 그 마음 때문에, 그 부르심 때문에 저희 가정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받은 수많은 말씀들, 수많은 은혜들, 수많은 그러한 부담감 가운데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헌신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열매로 이어지느냐 할 때는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모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또한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만 저는 낯을 가려서 전도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고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다고 지금 이 3장에서 부르신 하나님께 4장에 와서까지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몸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쓰시겠다 부르신 분도, 그리고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은 불가능도 가능하게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12년 전에 알라바마를 갔을 때요, 사실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말로 설교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영어권인 나라인 호주에서 자라서
영어로 신학을 공부했고 영어로 말씀 전하는 것이 익숙한 저였는데 한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한인 사역이 있어서 그 목사님 밑에서 조금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개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없는 사역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 그런데 한국말로 설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하자면 초짜 전도사였습니다. 여러분, 한인 사역을 개척하고 이끄는 데에 몇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한국말로 설교를 할 줄 알아야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까지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신 그 최은주 목사님과 워싱턴에 계시는 김상렬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어요. 자네 그 한인 사역을 하러 알라바마까지 가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연습이라도 좀 하고 가지 그래 하셔가지고 제게 비행기표를 보내주셔서 워싱턴까지 가서 거기서 한국말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죠.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여기 LA의 최은주 목사님께서 그래도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지, 최소한 2번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하시면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딱 2번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대단한 경력직으로 제가 엘라바마를 가게 되었습니다. 통장에는 전 재산이었던 430불을 가지고요, 캐리어 2개를 가지고 총각이었던 저는 차가 없으면 아예 생활이 안 되는 그런 시골 알라바마를 뚜벅이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과 열정 하나로 그곳에 갔습니다. 사실 한국말도 어눌하고요, 설교는 우리말로 더더욱 해본 적이 없지만 한 가지 확신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나갔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구령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고 2사람이 구원받고 소그룹 성경 공부도 시작이 되고 예배당으로 자연스럽게 인도가 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침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교회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정말 한국말도 어눌하고 한국말로 설교도 더더욱 해본 사람 해보지 못한 그러한 부족한 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냥 yes Lord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이 어눌하고 내가 혀가 느리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더 일찍이 모세를 사용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알라바마에서 어떤 사역을 제가 돌아볼 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간증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희가 사실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좀 분위기도 그렇고 실제 저희 삶에서도 좀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이 교회의 비전을 품고 우리가 교회의 귀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 하신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기억시켜 주셨습니다. 모세야, 누가 너를 만들고 누가 너를 부르고 누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하였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야. 어쩌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오전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리마인드를 주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내가 더 열심을 가지고 섬겼던 때가 있었고, 한때 내가 더 이 교회를 사랑한 때가 있었고, 한때 내가 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치로서 내 역할을 잘 감당했을 때가 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나의 믿음의 행보를 돌아보고 점검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데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여기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귀하게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동행은 두려움도 믿음으로 바뀌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크다 보면요, 이렇게 계단에서 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상해요. 근데 이 아까 전에 작은 아드님 아들을 만났는데 헛슨 너무너무 귀엽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딱 개구장이 같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계단을 보면은 여기서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딱 보고 딱 점프를 하길 원해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한 계단을 처음에 성공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신감이 붙어요. 그러면 2개로 올라갑니다. 엄마 눈치는 좀 보지만 2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보다가 탁 뛰어요. 근데 어떻게 착지가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포기하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3번째, 4번째, 5번째 계단까지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탁 뛰었는데 꽈당 넘어지는 때가 있어요. 피가 철철 나고 어마어마하게 엄마 하면서 우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에 피가 철철 나는 상태에서 막 넘어진 아이가 계단을 노려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다시 그것을 정복하리라 하면서 올라가나요? 그러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피가 철철 나고 눈물이 막 나는 아이에게는 더 이상 그 계단을 쳐다보기도 싫고 너무나도 가기 싫고 더 이상은 오르고 싶지 않은 계단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상처로 인해 생긴 두려움 때문입니다. 모세 또한 그러한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던 시절에 이집트 관리 하나가 자기 히브리 형제들 중에 하나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죽이고 맙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 당시에 모세가 장성하여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의 짐을 보다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를 치는 것을 보매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음을 보고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이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도망하게 됩니다. 아마도 숨어 지내는 여러 해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은커녕 두려움과 수렁 속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신은 살인자이고 계속해서 자신은 도망자이고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는 쓰임받을 수 없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그 상처로 인한 두려움에 갇혀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수단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과 하는 대화입니다. 영어로는 저희가 self-talk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나와 내 자신과 나 혼자 하는 대화 같지만 종종 사탄이 그 대화를 지배하곤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잠깐만 틈을 주어도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머릿속에 의심의 생각들을, 좌절의 생각들을, 또한 두려움의 생각들을 심곤 합니다. 모세야, 내가 네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니? 모세야, 넌 좀 나서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봐.
어차피 그렇게 열심히 섬긴다고 해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잖아. 모세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할만치 했으니 좀 쉬엄쉬엄 해도 좋아. 저희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종종 들어오진 않습니까? 이러한 나 자신과의 대화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그 마귀의 목소리에 우리가 기울게 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그냥 탁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잘 없어요. 한 주 빠지던 것이 두 주가 되고, 그죠? 두 주 되던 것이 세 주가 되고, 세 주 되던 것이 이제는 점점 더 comfortable해져서 계속해서 믿음 생활이 약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노라.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리스도께 모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우리에게 가장 크게 방해되는 요소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Power and love and a sound mind. 모세 또한 그랬듯 여러분과 저희에게도 모두 다 상처가 있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사실 누구에게 알려진다면 참 부끄러울 만한 그러한 연약함들을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아까 계단에서 뛰다가 넘어진 그 아이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요, 언제 다시 용기를 내어서 그 계단을 향해서 다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아빠가 나타날 때입니다. 어이구 그랬어. 아유 괜찮아. 아빠가 여기 다 이렇게 닦아줄게. 툭툭 털어. 괜찮아. 뛰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는 거야. 다음에 뛸 때는 아빠 손을 잡고 뛰어주는 거는 어때?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의 손을 잡아줄게. 내가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너와 함께 하는 그런 아빠가 여기 있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너의 실패들을 다 알고 있어. 너의 어려움들 다 알고 있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좌절들, 고난들, 세상에서 계속해서 공격받는 것들 내가 다 알고 있어. 어쩔 때는 일어나기도 어려운,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알고 있지만 바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는 모든 두려움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세에게 한 장이 지금 지난 3장에서 불렀는데 4장에서 스트러글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가라. 왜?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네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치유하겠다, 너의 모든 과거들을 내가 다 용서하겠다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 어떤 과거가 있든 어떠한 실패가 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계속해서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을, 제 두려움 또한 믿음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 또한 결국에는요, 그래서 그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고 이집트의 왕을 상대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탈출시키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내 모든 갈 길들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그 찬양이에요. 3절에 이러한 아름다운 가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동행하시고 아멘.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즐겁다. 주 안에서 내 영혼 크게 만족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번에 저희 가정이요, 이 개척을 준비하면서 사실 인간적으로는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물가가 비싸다는 캘리포니아에, 그 중에서도 더 비싸다는 얼바인 지역에, 이미 한국 대형교회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 곳에, 야, 어디 후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정말 맨 땅에 헤딩하러 가는 그런 개척을 왜 저희라고 두렵지 않고 왜 저희라고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 수년 전에 오셔서 미리 길을 닦아 놓으셔서 참 저희에게도 격려가 되시는 구목사님과 또한 이러한 주님의 성지침례교회 같은 귀한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저희는 왔습니다.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도들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이라는 것은요, 어떤 멀리 있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이 등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등불은 바로 내 한 발 앞자국만을 보여주는 것이 등불입니다. 여러분, 등불이 아무리 커도요, 이렇게 앞에 두면은 내 앞만 보이지 뭐 1마일, 2마일 멀리가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내 앞에 있는 한 발자국이지만 그 등불은 그 한 발자국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멀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발자국에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섬기겠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등불에 맞춰서 내가 오늘도 한 발자국 하고 내일도 한 발자국 하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나아가다 보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런 것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각각 개인이
참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해낼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일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훗날에 평가를 했을까 할 때 저희가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흥미롭게도 저희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저희 한국말 성경을 봐도 그렇고 첫 단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By faith.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마지막으로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가서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라이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래 모세야, 너는 정말 이렇게 내가 3장에 불렀는데도 4장에 와서도 나랑 그렇게 알교하는 너는 참 청개구리 같은 녀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이렇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한다고 했는데도 한 잔씩이나 계속 튕긴 녀석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있었고 두려움도 많았던 모세였지만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도 믿음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통해 놀랍게 쓰임받게 된 그러한 모세와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믿음의 어떠한 뭐랄까요, 믿음의 척도라고 할까요? 우리가 믿음이, 어떤 분은 믿음이 좋다고 하기도 하고 믿음이 안 좋다고 하기도 하고 믿음이 크다고 하기도 하고 작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기 성도님들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한 분 한 분이 이 믿음의 여정에 계신 곳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주님을 오래 섬기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굉장히 주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시고 믿음이 아주 높으신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계시고 다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공통점은 무엇이냐? 우리 이 믿음의 여정에 우리가 어디에 있다고 하든 간에 우리는 늘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넥스트 스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낮은 자도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가 점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과거와 실패가 우리가 점점 더 다음 단계로 가는데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모세가 결국에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귀하게 사용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순종과 여러분의 그러한 마음들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모세의 삶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참 과거도 있고 참 좀처럼 순종을 하지 않았던 그러한 모세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참 이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또한 참 나의 넥스트 스텝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많은 어려움들과
많은 마음들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순종의 결단들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목사님.